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형무소고 감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거기서 형벌을 받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며 곤고하게 살아가는 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죄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며 서로가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쭐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인 주제, 지금 벌받는 주제, 형무소에 갇혀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가며 우리가 믿음 생활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형벌을 또 받는 수가 있어요. 가중, 형벌이 더 가중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2장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죄수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에게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수에게는 자유가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율법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이 다 끝나야, 그 죄수들이 형벌이 다 끝나고 그 죄인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고 형벌 중에 있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작정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땅을 잘 청탐해가지고 길도 좀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성은 어떻게 됐는지 또 병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잘 청탐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야 할 건지 어느 성읍을 먼저 가서 쳐야 할 건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합시다 해가지고 청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일간 청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청탐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청탐 와가지고 하고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땅이 비옥하고 좋더라. 도시도 사람도 많이 살고 마을도 아주 번화하고 좋더라. 그리고 성곽도 견고하고 성곽이 높아서 하늘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고, 또 사람들은 뭐 잘 먹고 해가지고 등치도 크고 안악자동같이 등치도 크더라.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다. 광야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러 왔으니까 그 별 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런 성곽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 다 소용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했지만은 그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 공연이 애굽에 나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끌어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홍해도 가르고 애굽의 큰 나라를 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다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싸움 하나 하지 않고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다 건져내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괘씸히 여기도 너희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여기에 원망 불평한 자들은 광야로 다시 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 해가지고 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돌려가지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 만약 38년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한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게 15절에 그러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벌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도대로 멸망을 했어요. 다 멸망시키고 한 후에 멸망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들을 일어나서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가 헬스본 왕과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붙였으니 그들과 싸워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이 죄 형벌받는 중에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율법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벌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어기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는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형벌 중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형벌 중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형벌 가운데 내가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다 끝나야 하나님은 비로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은총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절대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전부 다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승질 고집대로 살지 말고. 왜 우리가 남을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툽니까? 승질을 못 다스려서 싸우게 되고,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내 탐욕대로 살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형벌. 그래서 율법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율법은 남을 상처 주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이나 쓸쓸해서 남을 이용해 먹으면 너에게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먹고 남을 망하게 하면 너에게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망하게 되고 네 자녀들이 안 되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승질대로 살고 하다가 남을 망치게 되고 남을 해치게 되고 하면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게 평안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고 계명을 거역한 것에 대한 형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40년 기간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만 헤매게 했어요.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거기는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나날이 여기서 천막 쳤다 거두고 저기서 천막 쳤다 거두고 어디서 자리 붙이고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매일매일 고달프고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뭐를 도무지 해볼 수도 없고 고생만 성과가 없는 그러한 나날의 고통과 고생만 계속 드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인생의 살맛이 안 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한 형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말하자면 사형 집행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인 후에 이 형벌을 다 치른 후에 7개 하고 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형벌도 없고 예수님이 다 지역감 담당했으니까 아무런 형벌이 없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해도 도둑질하면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형벌 기간이었습니다. 형벌 기간. 그래서 그 안에는 고달프고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만 계속 영속되지 꿈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인생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형벌 받아가지고 공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형벌을 받으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런데 그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속죄함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크고 작고 간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거나 상처 주거나 손해 붙이거나 내가 분명히 승질 부리고 남에게 다투거나 어쩌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거기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벌 받는 자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속죄법이 밖에 없습니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속죄. 그리스도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형벌, 이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주님의 그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속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이 그리스도는 사형을 언도받은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법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그리스도로 속죄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속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기록하지도 않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들도 자식들을 서로 막 싸우다가 부모가 혼냈어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누가 하나 형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 애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안에 안아주고 싶고 그에게 무엇을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인데 죄지고 울분불을 싸우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사죄를 하고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질이 더럽고 고집이 더러워서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죄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형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같은 한 식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이 안에서 너희가 형벌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는 내 그 고집과 성질과 나의 죄성, 시기 질투하는 그런 죄성, 남 잘되기를 배합하는 그 죄성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고 그리스도로 새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새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한테 대속해 준 거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이 재앙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이 고통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이거 괴로운 일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알고 보니 그리스도처럼 이런 멋진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법입니다.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그 얼마나 고상한지 그걸 깨닫고 그 율법의 삶을 다 버리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 다 버리고 승질 고집 다 버리고 도도했던 것 다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귀히 여겼던 것 그런 것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은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요.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장은 죄 중에 형벌 중에 있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는다.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 가운데 빠지면은 형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벌이 다 해결되고 끝나야 하나님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내가 허락하니 너 들어가서 싸우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그거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천막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누가 그 사람으로 여겼겠어요? 그거 누가 뭐 대단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형벌 받을 때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무슨 사람 대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형벌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 시작하시고 25절 보세요.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28절이 5절이요.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형벌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사람 대우를 해주고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렵게 하고 또 땅을 얻게 하고 그의 명성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형벌 가운데 있으면은 형벌 가운데서는 그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내 삶이 참 괴롭고 근심 걱정 고통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그 고난만 계속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니까 형벌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다시 땅도 주고 존귀케 하고 천하 만민을 하여 그를 두렵게 하고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고 가로막는 자들 다 쳐부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율법을 범하면 형벌이 따르고 형벌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형벌에서 벗어날 길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속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